옛날 사람들은 그거 없이 읽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을 이제는 히브리말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해외 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전해줘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당시 세계 언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번역한 완역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를 왕국의 책이다. 국가이라고 하면서 왕국의 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반으로 나누고 열왕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비로소 처음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누게 된 역사가 이 70인역부터 시작합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서거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부터 사울왕이 서거하기까지 약 115년 동안 역사를 사무엘 상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성경의 일부를 사무엘이 기록했다 보여지고요. 그러면 사무엘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 이후에 그의 후배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왕국 시대 다윗이 정통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나서 추후에 역사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5절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 그래서 틀림없이 사무엘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묵상 기록을 남기시고요. 혹시 수첩 기록도 남기시고 있고요. 또 어떻게 기록을 남기시고 있나요? 일기도 있으시죠? 그리고요. 제가 어르신들께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성경 녹음입니다. 이제 나도 그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는 뜻도 있고, 결국 자손들은 부모님 생전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남겨줄 수 있을지는 각자 사정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것으로 유품이 남을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쭉 이렇게 좀 녹음해보고, 그래서 제가 어느 가정에는 녹음기까지 갖다 드렸는데 하셔요? 그러면 안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은 그거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전 세계에서 기록을 가장 잘 남기는 사람 중에 한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그리고 로마 민족.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역사 또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이 기록을 남겨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그 옛날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전통의 시조였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해서 8장에서 15장, 다윗에 대해서 16장에서 31장. 그래서 전체 31장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70인역부터 시작된 그러한 분류에서 처음 8장은 사무엘, 그 다음은 사울, 그 다음은 다윗 16장. 근데 다윗이 왕이 되지는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잘한 일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 저자는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 메시지 한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조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묻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그에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의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쪽의 내용을 보면은 너한테까지 그러는구나 하는 표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키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윤허하신다 그러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왕 제도를 채택한 것이 잘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백성들이 그냥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못 나가지고. 그런데 저 뒤에 역대기를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사무엘을 비롯해서 제사장 가문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 원래 제사장 가문은 이제 아론 문중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무엘은 레위지파거든요. 아론 문중이 아니고. 그런데 사무엘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반열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 앞에 지금 우리가 본 성경 말씀대로 아들들이 좀 못 나가지고 진짜 그랬다면은 그렇게 늘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제가 이번 사무엘상 준비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왕제도를 이렇게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사무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아들들이 못 보이니까 아마 좀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양쪽을 다 보내면서 한쪽에다가 조금 와이르를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와이르 먹인 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잘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도가 변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못났다라고만 판정하는 그것은 조금 불편부당한 것 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건 못 나가지고 마귀 자식들이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런데 사무엘 역시 아들들을 못 키웠다. 그거는 역대기를 보면 조금 놀라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 표현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되게 하셨다. 왕이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항상 뒤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만 선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장서서 이렇게.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역사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참 늦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슬로우 갓이라고 해요. 여성 해방도 더디고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좀 늦게 이렇게 되고 물론 완벽하게 되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하지. 그런데 참 그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건 참 갸륵한 겁니다. 그렇게 더디게 기도한다고 치는데도 아주 그냥 줄기차게 간구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또 기록에 남을 만한 것인데 그런데 열국에 비하면 틀림없이 좀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하면서 5장인가요? 미가 5장에서 결국은 작은 자, 결국은 남은 자, 그렇지만 정의롭게 행할 자, 이 사람들을 끝까지 최후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그런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최후 승리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른 역사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데 유대인의 역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느냐 하면서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 이거 그 사람들 무서운 거라는 거죠. 항상 더디게 왔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중에 왕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도 다른 앞선 나라들이 시행착오한 것을 잘 보고 왕이
왕이 욕심을 부려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보다 왕은 왕이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대신 풍부히 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처첩도 많이 주지 말고 말도 많이 주지 말고 무기도 많이 주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십니다. 근데 다 그렇게 안 하죠. 사무엘서의 특징은 구약에서 잘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것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은 비꼬는 듯 하면서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사사 때 그러한 일인데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이가고 엘리 제사장 자구가 그렇게 난산하면서 죽어가면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에베네셀은 저기 우리 웨스턴 내려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 그 다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 이런 표현들이 있고 기도 또 만군의 여호와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서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일정하게 채용했을 때 그만큼 더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기도와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사무엘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용을 좀 분해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모세에게 예언하신 대로 선지 직무 시작을 알려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뭐로 세우시고 했습니까? 선지자로. 이분은 이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겸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4절을 보면은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 전통의 시조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4장부터 7장 3절까지 여호와의 귀 중심으로 가면서 사무엘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실은 아론 민족입니다.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집안인데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소설 제목도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고 뭐 그래서 매를 좀 맞아야 되는 매를 맞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낮은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거를 못해요. 유명해질수록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철저하게 망하더라고요. 폐강하시면 그래서 이 침묵기, 엘리 제사장 가문 결국은 다윗왕도 어떻게 쓴지 아론 민중 좀 세워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자기 아들 편 쓰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아니 빨리 내가 실수한 거 드러나면 실수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숨기려고 급급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아주 짧지만 이제 굵게 사역한 사사 사무엘 시대가 7장 3절부터 8장 22절까지 나옵니다. 물론 8장 이후에도 사무엘은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권은 왕에게 넘어갔는데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로 남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 명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사울 왕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보다 그 권한이 더 셌던 그러한 시기를 사무엘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권력은 넘겨줬지만 그 종교적인 지도력, 종교는 뭡니까? 마르정자가 가르칠 자. 종교는 제일 높은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종교가 제일 고상하고 높은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다. 그러면은 높은 도덕성. 그 다음에
사람들 세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1장부터 8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8장부터 15장까지는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논의를 유발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저자는 최선이냐 차선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직접 통치하시는 의냐 허용하시는 의냐. 직접 통치하시는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하죠. 허용하시는 것은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잘 받들어서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복권하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심중에는 항상 평생에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 무궁토록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 7장의 약속을 받는 것이 이 허용하시는 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전쟁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만 전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가 한 입을 속에 있는 사람 심판하니까 그러는 거죠. 정죄하고.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시작. 예. 그러면 또 싸움 나니까 이거를 좀 7자로 드리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교회에서 가정과 가정이 다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는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제 자존심 상했다. 또 나 이상하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시는 의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데가 어디냐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군인과 경찰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옛날 청교도 시대 민정신찰 때 이런 거. 그런 거 두고 그랬는데 힘을 행사하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국가는요, 하나님만 행사하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필요악적인 존재입니다. 국가가 법과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힘을 쓰도록 하시는 거지. 그것이 완전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한국이나 미국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없어질 나라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 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국가는 원래 악한 겁니다. 왜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그 힘을 행사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행사할 수가 없는데 국가는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때려주잖아요.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건 누가 원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를 제대로 살아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국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리고 글자대로 오윤빵을 때리면은 왼뺨을 갖다 대는 데예요.
우리는 그걸 뭐 용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쟁하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비저항, 비폭력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오늘 예배 시간에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듯이 야 내가 와 그러면서 그냥 역살 자리하고 그건 교인들이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경찰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거긴 난장판이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틀림없이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나는 왼병을 돌려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교회 안 되는 데 많겠느니 교회는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데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그건 안 하세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 침범하는데 제일 앞에 십자가 들고 가는 거고 하나님을 성결하고 보시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단한 큰 오해입니다.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교회를 확장하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전쟁하시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이게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의를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처세해야 되겠다 하겠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양은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당연히 인지적으로는 국가를 따르죠. 그렇지만 세상의 국가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세금 낼 거 내고 경찰 잡힐 거 안 잡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로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니까 전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안 싸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서로 사랑한다. 세상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점점 좋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좋아지면 사회는 좋아집니다. 그걸 좀 더 소급해서 하자면 내가 좋아지면 사회는 좋아져요. 내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 사회는 좋아진다.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그래요. 왜요? 교회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큰 현대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을 받았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완벽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준수한 소년.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는 더 크다. 예, 사람들은 기준이 큰 거죠. 하나님은 기준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작으냐, 얼만큼 겸손하냐, 얼만큼 끝까지 살아남느냐. 키가 크면은 돌 팔면 맞기 딱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뭐 2m 60 이렇게 나오는데요. 농구 선수들 사는 데지 않고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신관들도 특수 제작해가지고 침대도 자기 거를 사람인지 그게. 네. 그 사람들 어떻게 잠깐 뛰는데 실제적으로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5년 미만이에요. 무릎 나가 살 수가 없어요. 무게 때문에. 그 다음은 8인생이 70, 80인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수하다 그러는데요. 이거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췄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조금 뒤에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키는 하나는 머리가 더 큰 사람이 수레바퀴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서 모두 우리 집안도 별별 일도 없고 우리 집에서 나도 별별 일도 없고 나는 나귀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이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겸연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이 사람이다 하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끝까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분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랐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마음이 변한 것이 드러났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조급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선택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좀 어려운 것이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죠. 오래 생각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면 거기서 100% 실수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 때를 맞추느냐. 저는 묵상이 훈련되면 이게 된다고 봐요. 제때 제장소에서 하는 것만큼 강력한 그런 처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악수가 아니고 선수를 드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삶을 사는 지혜인데, 이분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등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15장 10절에서 23절은 다음 화면에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 16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18장부터는 이제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이 미치면 어떻게 되냐면 질투심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사위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 그 부분들을 계속 은폐하면서 그를 둘러싼 신하들이 보호막을 차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끝에 달아가지고 26장 가면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도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고, 28장부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멸하지. 저는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좀 한국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목사님 생각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그러면은 또 그분만한 인물이 없어서 이렇게 가서 제안되시면 얘기하실 텐데 또 이렇게 오래 버티시는지 모르겠어요. 끝내시고 완전히 망할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사울처럼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15장 10절에서 23절에 그 배반의 일이 나오죠. 여기서 배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잠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지목을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에게 갔더니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되묻기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 소의 소리는 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여기 때에 왕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지금 여호와가 뭐로 비교되고 있냐면 이 소리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양하고 소. 여호와가 우양보다도 못한 겁니다. 사울한테. 사무엘의 지적은 그겁니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고? 그러면 소하고 양 소리가 왜 들려? 하나님 소리는 네 귀에는 안 들리니?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양하고 비교하게 합니까? 더구나 왕으로서. 그랬더니 변명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에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요. 사무엘은 왜 사울을 만나기 전에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구나. 그죠? 길갈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기념비 세우려고. 그러면 길갈에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결국 너 얘기하는 거네.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미 15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양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왕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거나 다른 정보를 받으시거나 주일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거나 매일 묵상하시거나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내 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합니다. 차라리 못 들으면 못해요. 그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일침을 가하죠. 아니 무슨 예배 자꾸만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배 그 주도하는 사람 나 아니냐고. 이 사람 종교 지도자니까. 자꾸만 내 앞에서 왜 예배를 하냐고. 서로 직업을 구분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신 왕인 건 나는 여기서 이거 하는 사람인데 잠깐 예배를 그러지 말고 원리를 따져보자.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 여기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소리를 안 듣고 우양 소리를 듣느냐. 네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한국 교인들도 암송을 자꾸 하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거역하는 것은 뭘 거역합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린다. 끝이야.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바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뒤를 보시면은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갈 때까지 가거나. 왜요? 무슨 체면이야? 많은 지도자들이 일단은 끝이 좋아요. 끝이 좋으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끝이 좋게. 예를 들어서 지적받으면 조용히 내려놓고 사람들이 지적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겸손하게 가면서 마무리 짓고 그 일들을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소리를 듣고 우양 소리를 안 듣게 돼요. 이 우양 소리는 어디서 옵니까?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현대 리더십이 또 배워야 될 거고요. 마지막 16장에서 31장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뽑으셨습니다. 사울의 후계자고요.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5장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당성보다는 다윗은 정통성을 택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자꾸만 이거는 이제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교회의 또는 가정의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지 않고 순리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정통성일 거예요.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6년 전에 분명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건데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오케이 순리대로 가자. 라고 하면서 와신상담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일단 부녀가 대통령을 하냐 한 나라에서. 그리고 그 역경을 겪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야당도 자꾸만 할 말이 없으니까 떡 좀 더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정부도 계속 막고 있는데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더 못한 게 이게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쪽은 이제는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그거는 계속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이쪽이 빨리 커야 되는데 답답한 게 이 사람들이 그냥 밤낮 지네들 그 조그만 밥그릇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점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생각해보면 이 정통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 근데 그거를 빼고 정당성으로 가려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작전 맞추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랑 그 공동체를 만들죠. 그 사람들 거기 보면요,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고 병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건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뭐 잘 발휘한 것도 없어요. 리더십이란 뭡니까? 리더십이란 그냥 그 자리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가지도 말고 뒤로 쳐지지도 말고. 왜요? 내가 이미 부모고요. 내가 이미 교회 어른이고요. 내가 이미 사회 어떤 일정하게 이제 중견입니다. 연세 들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 그렇지요. 그걸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다가 못하고. 그럼 이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 뭘 잘했습니까? 가서 밥 좀 나발한테 좀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하니까 그냥 막 굴뚝굴뚝하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그 아리따운 아내도 얻었잖아요. 아비가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쪽 또 다른 나라 흠이 공격당하니까 그거 가서 정신없이 가서 방어하고 오니까 반대로 저기 돌아가가지고 자기네 처자식들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하니까 다윗이 궁급했다고 합니다. 잘 안 쓰는 영어대로.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오줌 싸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저는 그걸 니에미야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죽자님 까무라치기다 그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야 지금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 이거 내부 분열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가서 뺏어오자 해가지고 오히려 뺏겼던 처자식들도 찾고 그리고 그 적의 탈취물도 얻고 하면서 그걸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자기 자리 지킨 거예요. 부모로서 자리 지키고 또 장군으로 자리 지키고 하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또 언제 일을 들이치느냐. 자기가 군인왕이면은 전선에 가서 직접 안 싸우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문자선 칠 때 이제 다 정돈되고 그랬으니까 기업에 가서 처리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배불리 먹고 늘어지게 자다가 서늘할 때 돼가지고 여기 속이 더 그렇지 이러면서 슬슬 거니는데 그때 이제 안 볼 거를 보는 거죠. 쉬, 베스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밧세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 두둑하겠다. 잠도 충분히 자겠다. 그러니까 미가 왕성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해서 일을 그르치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안 지켜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하루해를 지나면서 적당하게 피곤한 거 이거는 복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이게 저게 됐다면 뭔가 이 부분들이 언밸런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또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고생은 아무튼 있는 고생대로 다 하죠. 골리앗을 대하죠. 저 같으면은 피하겠습니다. 참. 골리앗하고 붙으라고 하다니. 좀 너무하지 않나요? 더구나 어린 다윗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자기 자리 지킨 거밖에.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골리앗 적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인들, 경제인들, 운동선수들. 계속 그럽니까? 아니요. 한 번. 작가들도 좋은 책, 대표작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고 계속 써내려가는 거죠. 한 방입니다. 그래서 한탕주의로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한탕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워달라 그래요. 그거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기적인 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사는 거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밥 먹고 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밥 먹고 살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서까지요? 캐나다에 이민 오게 하시면서까지. 이게 참 기적이란 말이죠. 그게 계속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요, 왜 유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거 피하려고 해요. 아주 무서워요. 힘들어요. 안 해요. 물론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쪽 아래 걸 택하겠습니다. 안 유명해져도 됩니다. 나중에 유명해지면 제 자식들이 좋을 거예요. 일단 사회적으로 하는 건 지적재산권은 50년 가니까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거 뭐 웨스트 링컨 생겼네. 예. 그러면 저도 편하고 애들도 편해요. 저 유명해지면요 애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저는 후자 쪽을 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기가 자꾸만 뜨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이라고 표현해요. 서민의 삶이지만은 귀족적입니다. 왜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손자병법도 그렇게 읽습니다.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왜요? 늘 평안하니까요. 찬송가에서 겁나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편하다, 편하다. 근데 유명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의 군장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띠. 여기는 어떤 겁니까? 뭐의 호신? 뭐의 방패? 의. 진리의 띠. 의의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기 방어관 되셔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의령해지면서 여기를 스쳐가지고 이제 화살 맞아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 여기는 뭘 씁니까? 여기 구원. 그 다음에 발은 복음. 복음인데 싸우는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왼손에는 뭘?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왼손에는 방패.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검. 무엇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예,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의. 여기는 구원. 여기는 복음. 여기는 믿음. 여기는 성령. 말씀의 검. 예. 그러면 진리를 허리띠를 띠라. 왜 허리띠를 띠입니까? 허리띠 안 떼어본 적 있으십니까? 희미한가요? 예. 그래서 씨름 선수들 삿발을 허리에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허리 좋은데 이러지 않습니까? 소도 이렇게 톡 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진리의 기준에서 바탕은 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슴은 의. 왜 의일까요? 가슴이 왜 중요하죠? 네,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옳은 가치 기준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 예. 네가 세상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자, 진리, 의, 구원. 예. 이건 전제예요, 사실은. 이제는 그냥 이건 가만히 서 있어도 돼요. 바지 안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판단 제대로 하고, 맞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은 동물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필요한 게 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 예.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복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익을 따라서 했더라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너나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막습니까? 믿음으로 막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욕먹을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되고요.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으면, 야, 서로 상대편 우리 패를 까보자. 그렇죠. 네가 나한테 너라 잘해야 되는데 네 패 한번 내놔. 너는 원패요. 나는 투패요. 그럼 내가 나한테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분들을 이거 발휘를 해야 돼요. 이게 현대교회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걸 자꾸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방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패는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 왜 그러냐? 네 패가 뭔데? 내 패는 거야. 그 패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공격력은 뭡니까? 성령의 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이 공격하면 뭘 공격합니까? 아무것도 공격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피하는 것은 공격력 무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밭을 풍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점점 더 넓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밭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자기만 먹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6,000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유명한 자서전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입니다. 그분이 독일 목사님인데 영국에 와가지고 6,000명 고아들을 먹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 옷 테이프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6,000명을 먹여요? 예,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보내주셔야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의 트럭에 빵을 싣고 오네요. 예.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주시는 거 가서 봤어요. 왜 가시는지 모르는데 가봤더니요. 제 친구, 학교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애가 고아인지. 그랬는데 그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제 학교 친구, 같은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같은 반 친구 둘이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애는 고아로 살고 있고 하나는 원장 아들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빵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이까짓 게 뭐가 되겠냐? 아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쓸모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밖에다 뿌립니다. 이것이 천국이 침노한다라고 표현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좋으냐? 내가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목사님들이 말씀 제대로 드리면 목사님들도 복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 가정에서 목사가 좀 나와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 이거 좋은 거예요. 내가 사실 뭐 힘듭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말씀을 제대로 잘 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성령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시나. 날마다 그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작게는 글자에도 껌 한 통에서부터 크게는 뭐 그냥 뭐 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것까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 좀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죠. 요나단.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태자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시편 59편을 보면은 이제 나의 원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죠. 나를 치리하는 자, 사울 왕이죠. 거기서 나를 높이 드셔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뭐 나는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내 원수가 누군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원수입니까? 예, 처자식의 원수죠.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나 자신도 원수죠. 오늘 목사님 가장 가까운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꼭 쓰레기 우리 집에 갖다 놓는 이유. 지내지도 나도 왜 남의 집에 그렇게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볼 때마다 그냥 열받게 하는 거죠. 그래도 참 그 사람은 때놓지 않고 취업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열받으면 됩니다. 또 지금 나도 지금 저기 궁에 죽겠는데 저 사람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냐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원수들을 사랑해라. 한 번 정도 얘기해야 된다. 예, 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의 내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랴 그랬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목표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가수들이 그러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라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 처자식들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이 왼수들이 뭐가 됩니까? 나의 이웃이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래서 요나단이 그것을 체험했죠. 요나단도 자기 때는 그걸 못 봤습니다. 자기 아들 때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0일째까지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기간에 이런 기간을 제대로 지나야 됩니다. 저도 조금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회한이 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보통 예수님도 네가 50도 안 됐는데 하는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공자님도 지천명이라고 했고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던 부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살다 보면은 이런 테스트 기간이 있을 때 거를 잘 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너를 반대에 쓰실지도 모른다. 만약에 안 쓰신다면 너를 후대에는 반드시 쓰신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그리고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구속하던 시절에 56편의 벽을 쭉 장황하게 지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 도와주시고 나 살려피 드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런 시편을 보면서 내가 날마다 조심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느덧 나는 세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천국으로 부르시죠.